목장이 시원해 보입니다. 좌우에 계시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해 보입니다. 금요일 날 밤에 영화 보러 오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50장 전체에서 가장 긴 챕터예요. 가장 긴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뭐가 있다라는 거겠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냥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수천 년 전 올라가니까요,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훨씬 더 큰 어떠한 계획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세상의 논리,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훨씬 더 큰 차원의 복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의 내용은 제가 수요일 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24장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리브가와 뭐예요? 결혼하는 얘기예요. 결혼식은 우리 생애 주기에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하고 특별한 이벤트일 것입니다. 사건일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왜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 이야기를 가장 긴 챕터로 다루고 있는가?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하고 사뭇 많이 달라요. 자, 확인해 볼까요? 이 결혼식은요,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식을 계획하는 당사자는 이삭이 아니에요. 내가 내 신부감을 골라야 되잖아요. 내가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은요, 이삭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식과 사뭇 다른 것이죠. 또 신랑인 이삭은 신부의 리브가의 얼굴을 몰라요. 모르는데 애 같아요. 보고 싶어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어떻게 얼굴을 안 봤는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사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사랑에 빠졌어요. 신부는요, 신부인 리브가도 신랑의 얼굴을 몰라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결혼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과 다른 부분이 많죠. 뭔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해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부르심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신랑의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의 친구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소개하기 위하여 중매한다라고 소개. 자신이 전도하며 선교하는 내용을 중매장의 역할이라고 설명을 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생에 일어나셨던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사역하시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였다라고 증언해요. 우연이 아니겠죠? 그 동일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우리 구원사의 구속사의 마지막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이 결혼식 이야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한대요.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24장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종입니다. 늙은 종이라고 나와 있는 이 종입니다. 이 종이 신랑과 신부 사이를 연결시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신부감을 택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신부감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중대사죠.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이 중대사를 아브라함이 직접 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 않고 종에게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직접 관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직접 거기에 가지 않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성경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관장하는 종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잖아요. 신뢰는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지켜보고 그에게 작은 일을 시켜보고 그가 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확인해보고 그 관계가 쌓여져가고 확인되면서 생겨나는 것이 크레딧, 신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이 종과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 크고 작은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이 종에게 맡길 만한 그런 사이가 된 것이죠. 10절을 보시면요, 이 종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주인의 집에 있는 낙타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낙타 10匹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집의 창고에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보물 중에서 제일 좋은 보물들을 골라서 낙타 10마리에 싣고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날 때에
한눈을 팔지 않아요. 주인이 부탁한, 아브라함이 부탁한 독자 이삭의 신부감을, 그 반려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가요. 유혹이 있었겠죠. 주인의 집안에 제일 좋은 물건들이에요. 낙타 10마리에 잔뜩 실려 있어요. 그거 가지고 튀면 노후가 편안할 거예요. 아니, 평생 종이었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종 아니게 살고 싶잖아요. 아니, 그도 사람입니다. 그런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걸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가는데 좌우를 돌아보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합니다. 12절에 나홀이 성에 도착했을 때 맨 먼저 했던 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여, 순적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사에 기도해요. 시종일관 그 주인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대로 하질 않아요. 주인의 명예와 주인의 뜻을 어긋나게 하지 않아요. 주인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종이 우물가에 나오는 그 리브가를 보면서 마주 달려가서 청컨대 당신의 물동이의 물을 나에게 조금 마시게 해주시오 하고, 마치 자신의 배우자를 고르듯이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요. 대충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독자인,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의 반려자를 정해놓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그는요 정말 이 리브가의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 내가 우물을 길러서 가져오는 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물을 청할 때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가 목마른 낙타들 10마리나 되는 이 낙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 말과 행동 하나를 다 살피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홀의 집에 들어갔을 때 33절이에요. 먹을 것을 내옵니다.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긴 행로에 얼마나 지치고 허기지겠습니까? 그런데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보다도 먼저 이 종은 뭐라고 하냐면 주인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게 된 목적, 그것은 나의 계획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니고 나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내 주인의 뜻, 그 아브라함의 소개를 쭉 35절부터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소개하면서 그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순간순간을 마치 사진을 보여주는 것처럼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해주십시오.
강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부탁했던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강요하지 않고 선택하게 해요. 원하지 않는다면, 이 혼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원하면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가부간에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다른 집에 가서 우리 주인이 부탁한 신부감을 고를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참 충성스러워요. 정말 충성스러워요. 또 53절에 보시면요, 이 리브가의 부모님이 이 결혼을 승낙을 하죠. 승낙을 하게 되니까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승낙이 떨어지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갔던 주인의 창고에서 가장 좋은 은금 폐물을 가져왔잖아요. 그 낙타의 짐에서 끄집어내서 그 은금 폐물을 가지고 누구를요? 신부인 리브가를 단장시켜요. 그리고 그 신부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줘요. 자, 주인의 목적대로, 주인이 쓰도록 부탁했던 그 목적대로 하나도 허투르지 않고 그 목적대로 정확하게 그것을 사용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들을 목적대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소중한 걸 주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건강이라는 걸 주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개성과 재능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종은 낙타 10필에 주인의 창고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자신을 위한 사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정확하게 신부를 단장하며 그 신부의 가족들에게 선물로 전달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4절에 음식을 나누고 하룻밤을 청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해요. 아니 여러분, 일을 이제 끝냈잖아요. 이제 신부감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하루라도 좀 쉴 수 있잖아요. 뭐 하루 더 쉬었다고 간들, 리브가의 가족들이 열흘만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이제 헤어지게 되면, 우리 딸과 헤어지게 되면 1년 뒤, 10년 뒤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열흘간만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이 종은요 당장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돼. 나를 보낸, 나에게 이것을 부탁한 나의 주인에게,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신랑에게 이 소식을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알리고 싶다고 재촉하고 있는 이 늙은 종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을 할 때에 부모님이 묻습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이 사람과 함께 따라가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하루 있다 가겠느냐? 한 달 있다 가겠느냐? 아니면 이 결혼을 취소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리브가가요 한마디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신랑을 봤나요? 안 봤습니다. 사진이라도 봤나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지금 가면 언제 다시 부모를, 형제를 보게 될지 기약이 없는데 리브가가 가겠다라고 단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리브가로 하여금 이 결혼에
승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을 보지 않았어요. 신랑의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얼굴이 잘생겼는지 잘 안 생겼는지, 뭐 경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가 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된 그 동기를 부여한 것은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 이 종을 보면서 리브가는 결정하는 거예요. 신랑은 보지 않았지만 신랑이 보낸 이 종, 이 심부름꾼, 이 심부름꾼의 그 행동거지, 이 심부름꾼의 그 절제에 있는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에 위험이 느껴지고 신뢰가 느껴지고, 이러한 종을 부릴 수 있는, 이러한 종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종을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이라면 나는 내 인생을 맡겨도 된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66절을 보시면요, 이 종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그간에 있었던 총 내용들을 이삭에게 다 고해요. 보고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이삭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67절 이하에 이 종은 사라져버립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무명의 늙은 종은요, 자신의 임무가 끝나자 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이 종은 누구일까요? 목사님,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이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말씀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누구일까요? 이 종의 모습은요, 신부된 교회를 단장시켜, 신부된 교회를 단장시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의 수고예요. 여러분, 맥주절은,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의 오순절 절기와 같이 이어지는데, 신약의 오순절은 바로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신 절기예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각 심령 속에 성령님은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럼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우리 예배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로 이해되고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장을 시키시는데, 신부를 단장시키듯이 우리를 단장시키는데요, 여러분, 이 종이 리브가에게 은금 패물을 가지고 자기 주인의 집의 창고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바로 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신부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단장을 시키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테스트하죠?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처음에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우물 항아리 가운데서 그 물 떠가지고 오는 그 항아리 가운데서 나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장시키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을 달라고 말씀하셔요. 너 나에게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니? 너 나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좀 내어줄 수 있겠니?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재능, 그것을 나를 위해서 조금 사용할 수 있겠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조금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그 늙은 종은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요. 그리고 그 리브가가요, 물을 조금 주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 항아리를 부어서 지금 목이 마른 10마리의 낙타, 여러분 낙타들이 물 많이 먹습니다. 한 번 물을 마시면 사막을 행진할 때 며칠을 가면서도 물 마시지 않아도 되는 동물이 이 낙타예요. 그래서 한 번 마시면요 어마어마하게 마셔요. 근데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길어다 줍니다. 우물에서 기릅니다. 그리고 낙타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 낙타들이 있는 여물통에 그것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로 갑니다. 이것을요 수십 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늙은 종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켜보셔요. 지켜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걸 지켜보시면서 하늘나라의 창고를 여시고 각양의 은사와 각양의 신령한 은사를 쏟아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정말 인격적인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목마른 낙타들을 많이 붙여주셔요. 아, 목사님, 저는요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귀찮아 죽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일감을 주실까요? 목사님,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목마른 낙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사람, 섬기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 목마른 낙타에게 한 마리에게 물을 흡족히 채워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기 어려운 사람을 붙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부서에, 여러분 목장에, 아니 여러분 가정에. 때로는요 여러분 낙타가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보셨어요? 어쩔 때는 남편이 낙타 같아요. 어떨 때는 부인이 낙타 같아요. 어떨 때는 자식이 낙타 같아요. 아니 내 주위에는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마리인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그 낙타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 그것을요 감사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을 기가 막힌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그것을 몰랐어요. 그렇죠? 내가 시집 가야지. 이번 기회 꼭 잡아야 돼. 난 반드시 시집 가야 돼. 몰랐어요. 지금 이 종이 지금 자기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나가는 오고 가는 내 옆에 있는 그냥 평범한 그 사람들 가운데 천사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낙타가 숨어 있어요.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맥주절은요,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셨던 오순절과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오늘날 성령님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당신 안에도 동일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옆에 각 지체 안에 동일하게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계시군요. 그래서 확인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장준단 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